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좌우로 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말씀의 은혜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이 곡의 3절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송의 고백이 나올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밤낮으로 수많은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바쁜 삶을 사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말씀이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꼼꼼히 또 잘 편집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때로는 가르침을 기록했고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들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행하신 일들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될 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 읽어보게 되더라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많은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위해 지금까지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그 엄청나게 행하셨던 일들을 줄이고 압축을 하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어느 교회도 완전한 곳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한 모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치는 않습니다. 대형 교회든 개척교회든 또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지 간에 교회마다 보게 되면은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분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헤아려 보게 되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더라고요. 그것은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도 많은 육적인 자본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저 같은 목회자로서는 만나서 1대1로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을 하나 둘씩 알아가다 보면 놀라게 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이 저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킨 대상자는 맞는데 곰곰이 그분의 삶과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인생을 공감하게 되면 절대로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의 제공자가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교회 교육을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뜻과는 달리 나도 상처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교회가 힘들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숙하고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합니다. 항상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교회는 죽기 살기로 성경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성경 될 수 있도록 그 지겹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행정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의 질서도 가르쳐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본질은 아니지만 또 이단도 아닌 본질을 위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교회만의 전통과 관례 등도 지속적으로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시끄럽지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칭찬을 듣고 자기가 노력한 결과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지라도 오늘 밤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버리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심판을 받아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세상 끝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병자들마다 차별치 않고 늘 질병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불공평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죠. 공고한 형편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볼 때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자, 옆에 계신 분 보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또 진짜 기도했을지라도 기도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말해드렸고 정말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배고픈 자에게 기도해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내가 먹을 거 두 가지 가운데 하나 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고 외로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바쁘지만 비록 1시간일지라도 그 사람 옆에서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 기도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유를 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신명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것,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교회는 따라하십시다. 두루 살피면서 채워줄 수 있는 교회.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두루 살피면서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잘 안 들리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한강?
제일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원래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자, 그런 만큼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뭘까요? 똑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평생 들었던 말씀을 또 기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이게 평생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를 감출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날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또 교회를 통해서 이웃의 필요를 따라합시다. 채워줌으로 할렐루야, 사랑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걸까? 오늘 본문은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무리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왜 그랬던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따라합시다. 고생하며 기신합니다. 뭐하며 뭐 했다고요? 고생하며 기신했대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여기서 고생했다는 것은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기진했다는 것은 버려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추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백성들이 불쌍하게 보이셨는데 그 이유가 괴롭힘을 당했대요. 누가 백성들을 괴롭혔을까요? 그리고 버려짐을 당했대요. 누가 예수님의 백성들을 버렸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들에게 목자라는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목자 없는 양들과 같구나. 분명히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목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목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괴로운 겁니다. 기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별명을 가졌죠.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목자 없는 양. 네, 이런 현실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목자의 탈을 쓴 강도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드러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강도들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다시 말해서 당시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탁하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멘토, 그들의 인도자들, 그들의 목자들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 이런 종교 지도자들, 요즘 말로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질병에 사로잡혀서 고생할 때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귀찮다마 받지만 못 본 척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잔치에 신랑으로 오신 분인 것도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에 쓰여서 졸개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말도 되지 않는 망언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자로 세움받은 저들이 이런 기가 막힌 행동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스스로 홀로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까지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고, 그들이 전하지 못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그들이 고치지 못했던 육신의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고, 또 전무후무하게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나가떨어지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에 있는 무리들을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저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육체적인 삶의 자유도 허락해 주셨던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오늘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만 봐도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만, 그렇다면 이 본문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분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니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없죠. 신실하신 주님은 똑같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오늘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일어섬과 안고 계심을 알고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이 한마디만 해도 이 두 글씨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말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하라고요? 찬양대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밤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만 믿고 내가 모든 일을 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쁜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 신앙 되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당장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십니까?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겠죠.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것을 여러분은 쏟아낼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사람 주세요. 직업 주세요. 이런저런 거 여러분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감기가 걸린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열도 심하고요. 구토도 하고요. 봐도 그냥 불덩이야. 그냥 큰일 났어요. 정말로. 너무 심한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감기약을 먹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나 아이나 맞기 싫어하는 그 엄청난 바늘, 주사를 꽂아야 됩니다. 주사를 맞아야 되죠. 왜? 필요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필요하니까. 하지만 정작 이 꼬맹이 아이는 그것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이들이 원하든지 말든지 간에 강제적으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감기약을 먹인다, 안 먹인다? 먹여요.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먹이죠. 또 주사를 놔야 됩니까? 안 놓습니까? 놔야 됩니다. 왜요? 이게 이 아들을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고요. 여러분, 고난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지만 잘 들으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고난 자체는 절대로 선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내가 지금 맞닥뜨린,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는 원치 않지만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몰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 은혜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이니라. 고난 때문에라도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라도 주님을 찾게 되고 이 고난 때문에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은혜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새벽별과 촛불은 빛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수를 바로하는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똑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저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들을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전파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에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같이 장로를 선택해야 될 공동회의를 앞두고 왜 하나님께서 주일 낮예배 가운데 말씀을 이 본문으로 잡게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게 될 항종직과 모든 재직들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신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직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덕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나의 잘남이 칭찬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내가 이쯤 오늘 같은 날에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 투표 결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일은 어떻게 하나요? 교회를 바라볼 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자꾸 내 마음이 아파.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다 들지 않고 또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인정하고 이 시간에 세워진 목회자를 볼 때 여전히 아픈 마음을 가지는 사람,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하고 또 주의 종과 끝까지 협력할 이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이 목회가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자,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임직받아야 되고 투표에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모임에 끝까지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세상에. 37절을 보십시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 일꾼이 적대요. 아니, 추수할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세상에 일꾼이 없네? 무슨 말이에요? 이걸 보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나 어떤 시대나 오늘 우리 교회나 앞으로 어떤 교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서울부터 경주에 이르기까지 죄송합니다. 많은 교회를 옮겨 다녀봤습니다.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 다 다녀봤는데요. 제가 거쳐왔던, 경험했던 가장 큰 교회에서도 실제 들어가서 훈련받고 일해보니까요. 그 큰 교회 안에도 일꾼들이 없어요. 일꾼들이 적다고.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추수할 일꾼이 많다 적다? 적다.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어느 시대에 세워진 교회도요. 막상 들어가 보면 일할 것은 천진데 추수할 일꾼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무리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의 삶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의 해법이 뭐예요?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누구를 보내어 달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니까 추수해야 될 농작물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자, 너희들 빨리 시장문에 나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오거라. 사람들을 모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모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요 해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일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 자, 오늘 또 공동의 투표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과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일꾼은, 교회 종들과 일꾼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이제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야. 오늘 결과는 당연한 거야. 내가 낸데 행여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당장 망합니다. 절대로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장하신 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움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와 당회와 재직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쓰시고 당회를 쓰시고 재직회를 쓰시고 기관과 부서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머리이시고 하나님이 교회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일꾼이라면 잘 들으십시오. 어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여전히 양쪽 다리 다 짚고 세상 교회 다 양다리 다 짚고 여러분 엉뚱한 사람 세우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오늘 결과에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 교회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것이 검증된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식구, 내 라인, 내 친척, 내 인맥,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적었다가 세상 끝날에 심판돼서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실 겁니다. 그런 거 안 그런 거 나중에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이미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 적어야지.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적으려고 합니까? 검증하셨어요?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와 또 교회 봉사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되시려는 분이 주일학교 교사생활 1년도 못 해보고 찬양대 생활 한 번도 안 해보고 새가족부 운영 한 번도 안 해보고 교회 차량 운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교회에 이런저런 현장에 일은 거의 못 해본 자가 장로님이 되신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직접 내 몸으로 뛰어보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지금 어렵구나. 그렇게 직접 체험해보고 그 마음에서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나올 때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교회 현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달려나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가족, 친척, 인맥 이게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일들로 칭찬을 듣는 자. 누가 성령이 충만해요? 지혜가 넘치고 칭찬받아요. 평상시 오랜 세월 동안 이미 두루두루 교회의 많은 일들을 경험해보면서 현장을 다 체험해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이후에 그 사람들을 주님의 뜻이 어떠한가 두렵고 떨림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기입하는 거룩한 권리를 행사하는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와 세상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오 하나님, 오늘 공동예배 가운데 공동의회 가운데 그런 사람 선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기도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록했다가 그 사람이 투표 결과로 나중에 교회 출입권을 가지게 되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사가,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 따라서 교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한 날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자가 교회의 절차를 통하여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내일 새벽 예배 때도 다루게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나?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다고요. 지금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5월 둘째 주일날 임직받으시는 우리 귀하신 분들 얼마나 지금 기도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늘 인식합시다. 반드시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출소할 일꾼 될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모든 교회 생활에 이미 본된 자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선별되어서 훈련 잘 받아서 교회의 귀한 장로님이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